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비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비가 안 오면 야외로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교회나 가볼까 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그 양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렇습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가라앉고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이 좋은 짐승 가운데 가장 건강한 것을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런데 말라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어요. 그 이제 매 안식일마다 좋은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아무거나 막 제사장들이 드렸고, 그 다음에 양들도 병든 거, 또 저는 거, 쩔룩쩔룩하는 거, 그 다음에는 눈먼 거, 그런 것들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장사하면서 제물로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야, 이런 것들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들도 그런 건 받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어떻게 나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 계속 그러면 제사장 얼굴에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은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똥을 얼굴에 칠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전쟁에서 취득한 것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모세 율법 이전의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박하와 또 근체에 또 이런 것을 11조를 드리되 믿음과 정의와 궁율도 함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11조를 폐기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11조도 드리되 더하여서 정의와 믿음과 궁율까지도 함께 드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설교를 할 때 내가 소리를 크게 하거나 그러면은 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가 화가 나서 그런 설교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목소리 지금 오히려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것은 뭐 서울에서 뭐 저 미국이나 뭐 런던이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이 제일 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 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길지만은 7절에서 9절까지 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가운데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11조를 하면은 내 것을 드린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뿐이지 도둑질하는 건 아닌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것이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랬는데, 내가 3부 예배 때 또 읽어보니까 하나가 더 늘어가지고 4번 나오더라고. 2부 오고 3부 오고 좀 설교가 달라져서 좀 미안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야, 그럼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4번이나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물질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은행 다니는 분이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큰 사고 칩니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내게 아니고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은행 다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지고 그 교육을 받는데 돈을 발로 밟는 것부터 한대요. 돈을 그냥 그 발로 막 밟으면서 이건 돈이 아니다. 이건 돈이 아니다.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청직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 11조는 어디에 쓰여지게 되냐면 레위인과 제사장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 11조가 이제 정확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시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비탈이 졌기 때문에 칡을 붙들고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칡이 아니고 호랑이의 꼬리를 붙드는 거예요.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붙들어 가지고 호랑이도 놀라고 나무꾼도 놀라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뭐 보통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막 흔들어요. 떨어지라고 막 흔들어요. 그러다가 이 나무꾼이 호랑이가 너무 세게 흔들어가지고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에 떨어지게 됐어요. 등에.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대충 들어도 돼요. 이건 예화니까. 호랑이 등에 떨어지니까 호랑이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뜁니다. 막 뛰어.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가 뛰면 뛸수록 더 호랑이를 꽉 붙들고 또 꽉 붙들수록 호랑이는 더 뛰고, 그래서 호랑이가 그냥 산에도 막 뛰어다니고 들판에도 막 뛰어다니고 마을로 막 뛰어다닙니다. 이 모습을 본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어떤 놈은 이 밭에서 일만 직사하게 하고 어떤 놈은 호랑이 등 타고 저렇게 놀러 다니는 놈도 있으니 참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썩어질 만한 세상,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 고생하는 거죠. 농사 짓는 거 이거 보통 고생 아닙니다. 농사 짓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뭐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농사를 져야 됩니다. 이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 이건 뭐 죽기 살기로 지금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냥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이 볼 때는 호랑이 등에 있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야, 너는 좋겠다. 뭐 죽진 않으니까 너는 좋겠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호랑이 등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야, 너는 참 그렇게 놀러 다니는구나. 알고 보면 모두가 다 힘든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늘 웃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사람도 얘기해 보면은 나름대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고생한다, 나만 아프다, 나만 힘들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가? 고난과 고통만 바라보면서 원망과 슬픔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많은 것 가운데 고난도 고통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너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유명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느 교회에 한국의 재벌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 장로님은 11조를 얼마나 하시냐 그랬더니 10만 원 한대. 10만 원. 대단한 기업의 사장이고 회장이고 또 장로님이고 또 뭐 노회 활동도 하고 총회 활동도 하는데 11조를 10만 원 한다. 그래서 이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적으로는 11조예요. 행정적으로는. 주보에도 11조라고 나요. 주보에도 누구누구 11조, 교회에서 행정적으로도 11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11조가 아닙니다. 11조의 기준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온전한 11조, 온전해야 된다. 액수로 모든 면으로 볼 때 온전하게 해야지 체면에 따라서 그냥 뭐 감사한금 하듯이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적으로 볼 때는 11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11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조 외에 다른 것으로 신앙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11조는 못하지만은,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11조는 못하지만은,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너무 많아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행정적으로 체면적으로 11조는 드리지만은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다른 것으로 더 드리면 이게 만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1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예배는 많이 드리고 기도는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하고 전도는 많이 하고 찬양은 많이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많이 한다. 11조는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지만은 다른 곳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괜히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너무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는 11조를 드리지 않지만은 내가 교인들에게 밥은 많이 산다. 밥 사는 게 11조는 아닙니다. 11조 안 하는 돈으로 밥 사는 건 그건 독약이에요. 그런 거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건 독약이에요. 다른 것으로 온전한 11조를 채우겠다. 그거는 내 마음이고 교회에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회칠한 무담처럼. 겉은 그냥 하얗고 깨끗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송장, 뼈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11조지만 그 속에는 부패하고 썩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이런 11조가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11조 외에 다른 것으로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수록 나이 들수록 갈수록 풍요롭고 따뜻해지고 기쁨이 있고 남을 격려하고 깊이가 있고 은혜스럽고 경건하고 존경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 들면 들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불평, 원망이 많아지고 인색해지고 싸우고 천박해지고 완고해지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전투적이고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싸움꾼이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나이 들수록 미소가 있고 좋아지고 더 은혜스러워지는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나이는 드는데 신앙생활은 꽤 오래 했는데 정말 짜증과 싸움, 어디 가든지 문제를 만드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차이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헌신입니다. 헌신. 그 차이는 헌신.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 차이는 헌신이다. 점점 악해지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계산하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것은 계산이 아니고 헌신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최고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려고 그대로 살려고 헌신하는 사람은 모든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또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있다면 돈 내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온전한 11조, 이건 가장 쉬운 겁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 목숨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나 자식이나 또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더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100배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김 목사를 향해서 너 좀 설교 좀 감동적으로 잘해라. 너 11조 설교 오늘 잘하는 거다. 내가 지금 돈이 떨어져서 어려운데 너 때마침 너 11조 설교 너 잘하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감동을 받고 마음 문도 열고 좀 지갑 문도 좀 열고 좀 헌금도 좀 이렇게 하라. 내가 좀 어려워 죽겠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돈 몇 푼 더 얻기 위해서 설교 좀 잘하라.
또 교인들에게 설교 좀 잘 듣고 은혜를 받아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쥐어짜가지고 내가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뭐 열심히 일하지만은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벅차요. 빚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빚 가운데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뭐 헌금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뭐 우리 교회 살림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 살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나게 일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 섬기는 것도 어렵고 교회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과 한 교회를 책임지는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베풀어 주시고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헌금 드리면서 뭐 하나님 앞에 구제한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인 대로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오늘 10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후히 드리는 마음, 그리고 마음에 작정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11절 12절을 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뭐 음식을 먹는 거 보면 예뻐요. 정말 아이들이 예뻐요. 그럼 이제 그 모습을 본 부모나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애가 그거 먹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또 진짜 먹고 싶어서 그런 인간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인간도 아니죠. 그냥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예뻐가지고 그래요. 그럼 어떤 아이는 어른에게 그 음식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안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주든 안 주든 뭐 예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뭐 안 줬다고 그래서 그 아이와 뭐 관계를 끊는다든지 그다음부터 뭐 굶긴다든지 그런 어른은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또 예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식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삶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이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좀 다오, 나 좀 다오, 10분의 1 나에게 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두 가지를 금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메뚜기를 금한다.
농사 졌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메뚜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메뚜기를 금하고, 또 한 가지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졌는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린다든지, 과일나무를 키웠는데 다 익기 전에 그냥 다 떨어져 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과일이 중간에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셔서 끝까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야, 저 사람들은 복되도다, 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메뚜기 떼가 일절 침범하지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과실이 없도록 끝까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야, 저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도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한 11조는 신앙이요, 간증이요, 그것은 찬양이요, 영광이요, 온전한 11조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귀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찬양과 영광과 전도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감사 테라피, 감사의 처방,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감사 치료, 감사 처방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라.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있는 거다. 직장과 사업이 없는 곳에 세금은 없죠. 세금 낸다면 기뻐해야 돼요. 살이 찐 사람, 옷이 맞지 않는 사람 기뻐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청소나 수리할 일이 있다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주차장이 먼 곳에 있다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요즘 뭐 대통령 욕 많이 하죠. 욕 뭐 많이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요즘 대통령 욕하는 것처럼 저 북한에 가서 하게 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거기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욕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린다면 감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 뒤에서 찬송하는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든, 음이 맞지 않아서 힘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감사해야 돼요. 정상적인 청각이 있다는 거. 알람 소리 울린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하루가 있다는 것. 하루 해가 저물어서 피곤하다면 생산적인 하루를 보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감사만 하면 범사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 이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내 입으로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감사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11조에 대해서 저도 어려운 설교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어려운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꽤 됐고 신앙생활도 꽤 됐는데 아직도 이 11조가 시험이 되고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고 또 뭔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초신자가 아니고 우리가 나이도 들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몇십 년 했는데 아직까지도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듣게 되면 시험에 들고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왔나, 이 11조가 걸림돌이 되고 11조 설교 한 번 들으면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한 시험에 들었다가 6개월 후에 오면 또 그 설교 또 듣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또 11조를 드리는 주일에는 기쁨이 충만한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니 그 주일은 기쁨이 충만하고 또 11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못 드릴 수도 있고 신앙이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고 수입이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는데 나에게 수입도 주시고 신앙도 주셔서 내가 11조를 나 같은 사람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니 감사하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또 11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우리 교회 주차장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이 한 게 아니고 목사가 한 게 아니고 솔직히 우리 목사나 우리 당회에서도 그런 교육은 없었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집 10채를 사서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과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여러분 가운데 온전 여기에 마음이 와 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되지 말고 온전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큰 차이 아닙니다. 그게 복입니다. 온전해지는 게 복이에요. 끝까지 자기를 속이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한 척으로 행정적으로 끝나지 말고 온전하게 마음에 이게 와 닿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는 이방인까지도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